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우리 11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흔히 표현하기를 부활의 종교다.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기타 다른 종교에도 부활이 있죠.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활과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과는 근본적으로 그 특징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부활 그러면 너무 좁은 의미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부활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좁은 의미로서의 부활이 뭘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된다. 천국에 간다. 천당에 간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도 윤회설을 믿지만 제가 예전에 이 승려가 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불교에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얘기하는 부활이 뭐냐? 그러면 네가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네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네가 믿는 부활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을? 살아날 것을. 다시 살아나서 극락에 가서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서 이 땅에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또 이 땅에 다른 것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탈해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영원 불멸의 삶,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자기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토속신앙, 이 미신들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좋은 일, 그런 업적과 업보를 많이 쌓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이 땅에서 못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은 어때요? 나중에 천벌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살아나서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것도 그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만약에
그런 좁은 의미로서의 부활을 이해한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불교와 기독교의 부활의 차이가 없죠. 또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 또 주술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부활과 큰 차이가 없죠. 별로 다른 특징이 없죠.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신을 믿어서 부활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종교가 이야기하는 도, 깨달음, 진리를 지키고 순종하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고, 목사님 차이가 있지요.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서 저 천국에 가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니까 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의 복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의 신앙을 너무나도 작은 의미로, 너무나도 협소하고 좁은 의미로 여러분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저 구약의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을까? 저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오늘 우리들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린다는 그 부활신앙, 그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거든요.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서 여러분 출발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부활합니까? 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렵게 얘기하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무찌른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므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므로 오늘 우리들도 죽고 난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시대의 사람들로 보면 먼 미래의 얘기거든요. 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등장하는 신약의 사람들은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사건에 비추어서 그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건에 기인을 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게 아주 적절한 설명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쉽게 설득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신약 성경으로 와보면 신약에 있는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도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도대체 신약에 나오는 이 많은 성경의 저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초로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거를요, 오늘날의 좁은 의미로서의 부활로만 우리가 접근하면은 이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옛날 부흥사처럼 무조건 믿으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러지 않는 이상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오늘 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부활신앙을 가지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기록을 보면요, 이 구약의 사람들이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정말 부활을 믿었는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가 분명하지를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신약에 오면 신약의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부활에 대한 좁은 의미가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넓은 의미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때, 깨닫게 되어질 때 이 모순을 우리가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부활과 관련되어져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헬라어 하나만 제가 인용을 할게요. 아나스타시스예요. 이 아나시스타스라는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일어나다, 일으켜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무려 몇 번 쓰이느냐면 42번이 쓰입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번을 빼고는요, 41번 전체가 다 뭐와 관련된 단어로 쓰이느냐면 부활과 관련된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제가 히브리어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모국어를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여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활 언어로 주로 사용하고 있던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0인역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70인역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를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단어가 그 70인역, 그 헬라어 성경엔 몇 번 쓰였는가를 찾아봤더니요, 6번 쓰였어요. 근데 이 6번 중에 2번만 이 단어가 부활이라는 의미와 쓰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의 66권 안에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 2번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우리 기독교가 외경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약 성경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마카베오 하서라는 게 있어요. 마카베오 상서가 있고 마카베오 하서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정경으로 그 사람들은 그 권위로 받아들여요. 그 정도로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딱 2번 쓰였는데 이 외경에만, 이 유대인 문헌에만 이 단어가 뭘로 쓰였다? 부활로 쓰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추론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 부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구나. 이 부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전혀 언급하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요, 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내세에 대해서,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강조도 나타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요한문헌에 그만큼 많이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영생,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삶, 죽고 난 이후에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그 영생이 있잖아요. 그 영생이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 하면 주전 2세기경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쉽게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국가인 어느 나라에 의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또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주전 2세기 경우는 언제이냐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그 멸망 전후에,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2세기 때입니다. 그때 기록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주전 2세기 전후에 일어나게 되어진 여러 박해에 대한 기록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2세기 전에는 내세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그 어떤 관심도, 어떤 강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주전 2세기 이후에 비로소 이 유대인 문헌에 슬금슬금 뭐에 대한 강조가 나오느냐 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살아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당시가 헬라 제국인데 이 헬라 제국의 그 유명한 왕 중에 누가 있느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은 엄청나게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파네스가 한 일 중에 가장 끔찍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과 그 성전에 있는 많은 그런 여러 물건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거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이방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 이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참고 참다가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반역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근데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 헬라 제국에 대해서 격렬하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항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고 고문을 받고 찢김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상상하기 어려운 참혹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게 되어질 때 이때 생겨난 신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정론. 신정론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헬라 제국이 그토록 우리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진멸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아까운 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이 땅 안에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도리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성해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핍박을 받는 자칭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고문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칼부림을 당해서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항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데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 질문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있게 되어지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온 게 이제 유대인들이 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죽임을 너무나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가? 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여기서 내세에 대한 강조가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에 이제 부활신앙이, 부활의 이야기들이 막 꽃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전에 던졌던 질문, 자, 구약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강조가 없고 내세에 대한 강조가 없고 이야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신약의 사람들은 왜 그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도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도대체 그 근거와 이유는 그럼 어디서 가져왔느냐는 거예요. 구약에는 없는데, 구약에는 그거에 대한 강조가 없는데 도대체 신약의 사람들은 뭘 보고 이 구약의 선진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건가? 자, 보세요. 유대인의 문헌을 보면, 유대인의 세계사를 보면 부활신앙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전 2세기 이후에 생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 이전의 사람들은요,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예 부활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아예 없어요. 주전 2세기에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자연적으로 죽고 난 후에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될 것인가, 죽고 난 후에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고조가 되어지면서 거기서 부활신앙이 나왔고 거기에서 부활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내세에 대한 강조가 나왔으니까 이 말라기 이전에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성경에 전혀 그런 근거와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신약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히브리서 이 11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가 로마서도 볼 텐데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아브라함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와 이유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어요? 자, 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저를 보세요.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봐요. 그가 믿은 바. 그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는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누구를 믿은 걸까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가 믿은 바.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야 돼요. 자, 그가 믿은 바.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바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를,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제가 얘기했죠. 믿음에 근거하지 않아요. 믿음에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근거, 우리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내가 뭘 믿었어요. 근데 뭘 믿은 게 내 신앙의 근거와 이유는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시계견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는데 왜 부활의 신앙을 가졌느냐? 왜 부활의 믿음을 가졌느냐? 그의 믿음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의 믿음의 이유에 있지 않아요. 뭐이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졌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논리예요.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신약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뭐한 가운데에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뭐한 거를 살린 걸 믿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4장 17절과 4장 24절을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무슨 하나님입니까?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약의 사람들은 뭘 믿었느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바울은 누구의 믿음하고 동일시하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약 사람들의 믿음을 동일시해요. 왜 동일시할까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신약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같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신약의 사람들이 갖는 그 믿음과 구약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같다라는 논리로
바울이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이제 두 번째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얘기해요? 자, 여러분 거기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한번 보세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낼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약속을 했죠?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약속이 오늘 히브리서와 연관지어지는데요.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땅에 대한 약속.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실질적으로 그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유업으로 얻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요 실질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 땅을 가지지 못해요. 자, 오늘날 자본주의라는 배경하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자,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구로구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선물로, 유업으로, 은총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로구가 이제 네 땅이 될 것이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예? 이전?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땅 가진 사람 거를 강제로 뺐던지,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지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뺐든지 사든지죠. 근데 우리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고요. 근데 그는 일평생 나그네로 살았어요. 난민으로 살았어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자기 유업과 기업이 없었다고요. 그럼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자 했죠.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곳에서 살려고 했죠. 왜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땅은 안 돼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고요. 그 땅에 머물면서 그 땅에서 살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방법을 선택했어요? 전쟁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의 땅을 강제로 어떻게 했죠? 빼앗았죠. 그래서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선택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을 빼앗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어떻게 하면 돼요? 사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아브라함이 살 수 있었어요. 왜 살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엄청나게 큰 부자가 돼요. 정말 초부자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나요? 안 샀나요? 안 샀어요. 그 우린 질문해 봐야 되죠. 왜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강제로 뺏으려 하지도 않고 왜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땅을 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 그냥 가나안에 그렇게 머물며 살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죠?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이 뭐였는데요?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는 아브라함은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그는 그 약속을 신뢰한 거예요. 그 약속을 확고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뺏으려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자기가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도 않았어요. 한번 샀죠. 뭐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 후손의 무덤을 쓰려고 막벨라 굴이라는 그 산악지대에 암석으로 이루어진 돌로 이루어진 그 땅을 샀는데 그 땅도요 제값을 쳐주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비싼 값을 줘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하지만 그 땅은 기거하고 머물 만한 땅이 아니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동물을 기를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묻힐 무덤을 만들 만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 외에는 아브라함이 땅을 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거를 신약의 저자들은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뭘로 얘기합니까? 부활신앙이다. 그게 부활을 믿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좁은 의미의 부활이 있고 넓은 의미로서의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좁은 의미로서의 부활만 알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요, 이건 너무나도 좁은 의미의 부활이어서 이 부활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넓은 의미로서의 부활이 뭘까요? 넓은 의미로서의 부활은 이런 거예요. 부활은 시간의 길이에 있지 않아요. 부활은요, 시간의 질에 있어요. 시간의 퀄리티에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확고한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의 핵심이고 부활의 가장 큰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는 땅을 뺏으려 하지도 않고 땅을 사려도 하지도 않았어요. 땅을 차지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질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는 확고하게 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냥 부활이라는 거는 단지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내세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최종적인 나라에 가서 내가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변치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변하지 않는 가운데 늘 한결같이 뭐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확고하게 믿는 신앙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뭐입니까? 죽어서 살아서 내세에서 영원토록 사는 건 믿는데 이 땅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같이 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 그 확고한 신앙은 약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부활은요, 과거적인 부활이 있고 현재적인 부활이 있고 미래적인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좁은 의미로서의 부활만 여러분이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은 과거적인 부활, 현재적인 부활, 미래적인 부활 중에 뭘 믿고 있는 거죠? 미래적인 부활만 믿고 있는 거죠. 부활의 과거적인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오늘 현재적인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과거적인 부활도 믿고 오늘 현재적인 부활도 믿고 미래적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리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또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한결같이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확고하게 그것을 내 신앙으로 여길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정말 제대로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이라는 건요, 죽고 난 후에 살아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활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였다가 살아나게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세요? 지금도 나와 동행하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뭐 할 것을? 부활할 걸 믿는 거죠. 왜요? 그분은 한결같으니까. 그분은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저 땅끝에 가도,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어도, 아니 앞으로 오늘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몇십 년 뒤에도 상관없어요. 늘 한결같은,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신앙이에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 신약의 기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부활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내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신약의 저자들이 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했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 그가 믿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은 거죠.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결같이 지키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 믿음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으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부활을